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생 최고의 투자. 예.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최고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열심히 투자만 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 안에서 이 최고의 투자가 무엇인지 성경에 그 원리가 나와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리라고 하셨듯이 성경에도 원래도 투자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단어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투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주님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투자가 성립은 안 되는데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워낙에 투자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투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막에서 한 마리의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작게 한번 하면 이게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과학적으로 뭐 아주 거짓이라고도 또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파장이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날개짓을 한번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그것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제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예수님 들려줘서 잘 알고 있는 씨앗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면 씨의 초점인데 씨앗 뿌리는 자,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씨 뿌리는 자. 여기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의 나비 효과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엄청난 파급 효과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해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씨 뿌려지는 씨는 뭘까요? 하나님 뿌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떨어질 때는 8절에 보니 그 파급 효과는 배가, 아니 어떤 때는 배가 이상해져. 보세요. 30배나 30배 60배 아니고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냥 내가 노력해서 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이 배가의 시작은 뭐예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서 비유의 70%가 물질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한 건 알고 있고, 근데 고민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고민하죠. 그러니 70%나 비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하지 말면 그럼 뭘 하는 거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너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배가의 시작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냥 복 받고 끝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배고픔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니드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배가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이 축도하셨어요. 말씀으로 축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어린아이가 들여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안 들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면 사실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5마리와 빵 2개가 무슨 그냥 그거잖아요. 근데 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축도하시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한테만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다 바쳐도 돼요. 누군가 주는 게 필요하는데 누군가 안 줘도 예수님은 땅에서 뭘 못나게 하는 분일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하신다는 거죠. 좀 너무 황당하게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여러분 예수님의 축도에 맞춰야 되는 거죠. 오병이어도 어린아이에 맞추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 설교 때는 어린아이한테 맞추고 어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봅시다. 인류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시작됐던 요한복음 1장 1장은 아예 뭐 하나님이 계셨던 때예요. 그거는 태초의 의미와 창세기 1장 1장의 1장 1절의 태초 의미는 다르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장의 태초가 이제 우리 인류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우주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죠.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세계는 세상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흑암과 혼돈만 있었어요. 우주도 없고 지구도 없고 태양계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어둠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하나씩 하나씩 뿌릴 때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죠? 그리고 또 뭐죠? 하늘과 바다가 생기고 땅과 그리고 동물과 식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만들었다 그러셨나요? 아니죠. 있으라. 말씀이었어요. 시작은 다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놓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결과만 보게 되면 솔직한 말로 우리가 말씀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떨어진 말씀이 그냥 나무만 있고 풀만 있고 그냥 가만히 있었냐? 근데 하나님이 다 하고 나서 인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이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늘어나고 식물들은 끊임없는 과학성 작용을 통해 온 세상을 덮을 정도로 공룡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했더니 이 서로 그 피조물끼리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 안에서 상호 연쇄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있으라 했으니까 자연계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상호 연쇄 작용해서 풍성해졌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상호 연쇄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왜?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노력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조차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이 안 될 때도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천지 창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뿌려 지금까지 세상의 섭리를 경영하셨습니다. 이걸 섭리라고 말씀하죠. 예. 영어로 디스펜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로 잘 이해가 경륜이라고 해야죠. 경륜. 예. 그러나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자손들을 이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떠날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 둘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보니까 남자들만 군사로 쓸 수 있는 남자들만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 모든 숫자가 600만 명은 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60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애굽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자꾸 안 보내줬어요. 바로가 그 당시 가장 강대한 왕국이었던 이집트 왕이 이게 두려워한 거예요. 가서 나라를 세우면 자기 나라도 침략할 것 같으니까. 그 정치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자, 모세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나라가 아니고 거룩한 나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와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로까지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야 돼요. 시작은 뭐였어요? 떠나란 말씀이었는데 그 시작이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사라 두 명밖에 안 떠났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430년 뒤에 거대한 민족 600만 명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수없이 그 당시에 사라지고 세워지고 사라지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이게 사람 힘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는 정말 이게 가능할까? 우리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고 놀라운 배가의 열매를 맺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새로운 역사. 근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좀 두려워하죠. 그래서 있는 거 경험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것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자꾸 익숙해지는 거 하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났던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했는데 육신 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만 가능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어도 이분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변화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남편이 6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러워하시면 안 되고 6명이서 좋아하지 마세요. 나도 언제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남편 아내 한 명씩만 살아도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이 사람 비임 맞추고, 이 사람 성격 맞추고, 수건은 이렇게 걸어라, 치약은 뒤에서부터 짜라. 아니, 남자들 그렇게 안 살았는데 하라니 얼마나 그렇게 살던 사람 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 또 부인이 어지르네?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한 명만도 사기도 힘든데 이 여인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들 다 쉴 때 아주 햇볕이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사람 눈을 피해서. 그렇게 상처받고 사람 피하고 어찌 보면 지구로 다니면 우울증이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만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까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원래 강한 사람들은요 저렇게 강하나 보다 우리도 생각해요. 저 사람 원래 강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저래. 약한 자가 그러면은요, 이게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한다는 소리 하면 안 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능력을 가지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가정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싹 사라지고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려는 자세가 나오게 되죠. 근데 무에서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듯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거룩한. 그냥 우리 말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8절에는 말씀처럼 좋은 땅에서 그 은혜가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응에 따라서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란 건 어떤 것일까요? 좋은 땅이라 하면 돌멩이도 없고 가시풀도 없이 여러분 부드럽고 쉽게 씨앗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사하기 좋은 땅이잖아요. 그러니 열매가 줄기가 쑥쑥 자라서 씨앗이 싹을 틔고 줄기가 쑥쑥 자라서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0배, 60배, 100배가 돼요? 무슨 뻥튀기도 아니고, 뻥튀기도 그냥 크기만 커이지 그게 몇 배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100배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마음밭에서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은 사람은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교회 보면 어떤 목사님, 저 사람 목사님 능력이 탁월해. 저 권사님은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인 거고, 그 습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처음부터 능력 가지고 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삶을 개판으로 살면 따라가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냥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착각해요. 저 사람 능력 있고 그러니 내가 가서 해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의 70에서 80%가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말이 되냐고요. 무슨 교회 와서는 어떤 애언을 듣고자 왔다가 그게 안 되면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언이 따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대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지혜 뜻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언어에?
그렇죠.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놓치고 있죠. 똑똑하고 세상 지식 다 아는 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히브리 원에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듣고 순종하냐고요. 지혜 아무리 구해봐요. 순종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들어는 들었어. 근데 이 말씀이 나는 할 수 있고 못할 것 같고 안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당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스며들면서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영혼 못 구원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병 고친 것보다 힘든 게 남편 전도하는 거예요. 안 해보셨죠? 와 진짜 저희 집도 아버지가 안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믿는 가정은 사실 복이에요. 뭐 좀 사고 치더라도 복이에요 사실은. 와 남편 그 가문이 다 같이 해요. 사실 남편만 하는 게 아니고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 옆에서 보고 있었으니 저는 피가 말라요. 그러니 여러분 남편 뭐 어쩌다고 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좀 감사하고 믿는 남편들이 특히 계시는 분들 좀 감사해 주세요. 정말 안 믿는 남편 만나면 죽을 고생해요. 여러분 진짜로. 병 하나 안 걸린 사람 없어요.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그러네 여러분 그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거나 혹은 가정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쁨, 천국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0절에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서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아.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뭐라고 돼 있죠?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거예요. 그럼 결실하려면 믿고 순종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설교 하늘빛 교회 새로 오신 분이 하는 새가족반 벌써 3주 오고 계신 분 계세요. 새로 오셨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김애경 씨라고 제가 말은 못하고요. 예, 또 보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세례교육, 양육과정, 그리고 훈련과정 모두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과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지 제가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여러분 자식에도 야 너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먹고 살려면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냐고요. 공부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공부가 아니고 이거는 자식들 하는 공부하고 달라요.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잡이에요. 지식이야. 여러분 대학 가서 전공했지만 그 전공대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아니요. 그러나 말씀은 그러지가 않아요. 모든 인생의 길잡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생각과 고집이 너무 세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의심이 많아서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까닭에 어찌 보면 그냥 순종하면 되면 간단한 문제인데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더 순종 못해요. 고민하다가 순종을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근데 성경에서 무식하다는 용감함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감해지는 거지 세상 방법처럼 무식한 용감하다고 표현 쓰면 안 돼요. 믿음 다 봐봐요. 본인 표현이 무식해서 용감하다 그러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일인데 봐보세요. 여러분 다 믿음을 갖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를 똑똑하니 똑똑이 아님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세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거 있잖아요. 우리의 전문성이 벽에 부딪힐 때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 여러분 아시면 종교개혁자로서는 이 성경에는 이런 게 정통한 사람입니다. 카톨릭에 있던 사람이. 그러나 이 사람이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랬더니 바쁘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것을 30분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1시간 기도한 것을 3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네. 바쁜데 어떻게 3시간 기도하죠? 바쁘니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뱃사람으로 살아온 베드로 우리가 찬양했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을 지하여 어부로서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어디에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어릴 때부터 그냥 자라왔기 때문에. 어느 날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비전문가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이 베드로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오늘따라 그 말이 따르고 싶네, 이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고깃대가 잡혔는지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어주실 때 나에게만 복을 주어준다고 생각하면 그 큰 오산입니다. 나만 채워졌다 그러면 하나님 복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그냥 욕심에 따라 채워준 그 물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영향에 끼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그 주변에 누구까지 그 조카까지 복을 받잖아요. 그 종까지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서 28장에 그 복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이 가면 가축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만졌더니 문도 복을 받고 뭐 물건까지 다 복을 받네. 이게 이런 원리인 거예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만 복 받았다. 여기 왔다. 그러면 마음을 바꾸시든지 다른 데 가서 개인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그 말씀 들으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만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손해 봐서 다른 사람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복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다른 게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연쇄작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연쇄작용을 못 보죠. 상호 연쇄작용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마음 아닙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분야에서 실패했다면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다가 목회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주님 말씀에 더 견고히 서야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업하는 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도 마찬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근데 이 가장 힘든 물들이 이제 여러분의 예수님도 비유 드셨지만 물질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험에 많이 오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삭은 족장이잖아요, 이삭이. 그래 자기 종들도 가축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그랬어요. 애굽에는 나일강 흐르니까 기름진 땅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흉년이 잘 안 져요. 물론 요셉 때 흉년이 들었기는 했지만 7년 6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 보고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이 흉년으로 힘든 땅에 머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따지겠죠. 아니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왜 여기 있으라 그래요? 주님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삭은 그 토도 안 다네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초신자나 혹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라면 이렇게 따져도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다고 하고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데 자꾸 토를 달아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주인과 노예 관계 돼야 되는데 주인과 종 관계 되는데 종이 안 돼요.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그래요. 나는 손님이에요. 최소한 손님이에요. 주인이 있고 나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왜 음식 이렇게 내왔어요?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종은 아니죠. 주인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주든 뭘 하든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삭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머물라니까 머물렀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땅에 흉년 아무것도 없으면 그나마 나게 흉년이 들었대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엔 다 농경 사회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삭은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이지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또 그렇게 눈에 들어오다. 하나님 말씀이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흉년든 땅이에요. 땅이 농사하여 그 해에 흉년든 해에 100배나 얻었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냥 부자도 아니네 거부네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100배 흉년의 농사를 지었는데도 100배의 풍작을 거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죠. 저 사람 특별해 그게 아니고 여러분 특별한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이에요. 스페셜하다고 그런 거예요. We are special. 여러분은 다 특별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자꾸 우리를 미운 오리 백조 새끼인데 미운 오리 새끼로 알고 있는 거죠. 네, 나는 달라. 나는 못해.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이 이삭의 상황이 온 세상이 불경기인데 이삭에게만 축복이 온 거예요. 이삭은 이런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죠. 그냥 말씀에 순종했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파격적 축복인 거죠. 저도 이 단어가 좋더라고요. 어느 분이 파격적 축복이라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도 좀 써봐요. 제 표현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축복이구나 단순히 생각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러니 파격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격적이지 않아요? 불경기에 이렇게 임했으니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거 축복에만 좀 눈 돌리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 같은 치유가 임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종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합니다. 굳이 집까지 오실 것 없이 말씀만 하사 내 정을 낫게 하소서 라고 믿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파격적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성경의 신약에서 볼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다 말했어요. 나아라 고쳐져라. 그때에 나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았어요. 그러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여러분 말씀을 이야기해도 순종할까 말까잖아요. 근데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분이 누구신 걸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 즉시 종의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 꼭 예수님 와야 나을 거로 생각하죠. 가지도 않았는데 나왔어요. 믿음이 낫게 하더라고요. 이 파격적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순전한 믿음,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했더니 말씀이 힘으로 원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밭에 따라서 씨앗의 능력이 달라진잖아요. 씨앗의 능력이 달라진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씨앗의 가치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마음밭에 따라서. 근데 이들이 마음밭이 좋으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네. 그래서 그냥 사람의 수가 아니고 뭐의 수가 많아졌다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여러분 교회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세례 받았다고 해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를 아는 정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런가 또 성경에 나와요. 봐볼게요. 그래서 사람의 수가 아니고 제자의 수가, 디사이플 수가 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변화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데려오고 친구를 데려가면서 이렇게 영원히 제자의 수가 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은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면 모든 것의 풍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가 보면 아시겠지만 먼저 4절에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길가에 떨어지면 이 길가라는 것은 굳어버린 마음을 말합니다. 굳어버린 마음. 왜 굳어버렸을까요? 길가 뭐가 다녀요? 사람이 다니죠. 그 당시에 사람이 다니죠. 마차도 다니고. 그럼 땅이 어떻게 돼요? 완전 굳어져 버리죠. 비가 와도요, 딱 웅덩이 빼놓고는요 질퍽질퍽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굳어버렸으면. 길가 그러니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굳어버린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굳어버린 마음은 어떻게 해요? 기경해야 된대요. 그냥 우리 봄철에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갈아엎는 그게 아니고, 기경한다는 건요 아주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삽으로 이렇게 슬쩍 따서 좋은 땅의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파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요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 담겨있는 그냥 씨앗도 아니고 최상품 씨앗이에요. 최상품 씨앗이에요. 이 말씀으로 막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놀라운 씨앗이에요. 제크의 콩나무 씨앗은 막 크게 자라서 하늘까지 갔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이상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지면, 이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믿음과 순종의 마음 밭에 떨어지면 최소 30배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마음 밭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이 배가의 축복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잘못된 마음 밭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밭인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 밭은 어떤가 봐주세요. 이 세 가지 잘못된 마음 밭과 좋은 밭도 있어요. 네 가지 중에서. 예, 네 가지에서 고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4장 4절에 첫 번째가 나오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무 굳어버린 땅이에요. 그래서 땅이 갈리지 않으면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굳어버린 마음을, 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지식이 많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모든 것을 경험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길가에 속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강박합니다. 자꾸 고집대로 합니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부모 말씀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보다는 의심의 눈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배어 있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 저도 굳은 마음이었어요. 은혜를 알고 겸손해져야 마음이 기경이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 기계를 갖다 갈아도요 날이 나가버려요. 얼마나 굳어버려요. 해봤잖아요. 저도 이 곡괭이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길가에 해보세요. 저 노가다 해봤거든요. 길가에는 곡괭이가 안 들어가요. 진짜 아파요. 허리도 무지 아파요. 잘 팠다고 돈은 더 주긴 했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에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 세계를 깨닫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이 한옥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 마음의 밭이 길가인 사람에 대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경험으로 방어막을 치고 굳어버린 마음이다. 이런 마음은 시급히 기경해야 된대요. 표현을 써요. 시급히 기경해야 돼. 그냥 기경도 아니고 빨리 기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가에 그러니까 세상의 말씀을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그 땅이 풀려서 좋은 땅이 되면 싹을 틔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씨앗은 언제까지 거기에 있지 못한다. 그래서 4장 4절에 뭐예요? 뭐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순식간에 그 마음에 있는 씨앗을 먹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은 뿌리는 이도 따로 있고 거둔 이가 따로 있다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씨가 우리가 뿌렸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서 뺏어가 먹어버린다. 여기에 보면 15절에 가서 보면 이 새들을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뺏겨버리고 또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 전하면 가지고, 내가 그딴 거 안 믿어.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복음 전하면 예수를 믿느니 나를 믿어라. 내가 신이다 그랬어요.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신이 암 걸려서 돌아갔어요?
웃기죠? 예. 근데 암 걸리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마음이 기경돼 버려.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안 거죠. 자신이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한계가 없었어. 자기 생각에. 그래서 나중에 받아들여요. 저 아버지가 그 돌아가서 슬피긴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내가 예수를 더 알고 보니까 좀 우리 인생이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체 하시더니 제 아버지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이야기해요. 다른 분이 제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세상 이렇게 선상천하 유아 독전이었어요. 예. 오죽하면 주변에서도 아주 가만히 안 뒀어요. 다들 신성일 닮았다 그래가지고 아주 신성이라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옛날 신들 아시죠? 그러니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여하튼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도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기 한계 예수 믿을게요. 아파가지고 병상에서 예수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을 쪼아먹는 세대 사탄이라 하셨고, 말씀이 왔지만 내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하니까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이 씨가 뿌리도 못 내리겠지만 뿌리도 내리기 전에 채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그 똑똑한 길가의 밭을 가진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뿌리 못 내리게 막는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는 걸 못 믿죠. 예, 너무 똑똑해서 문제죠. 예.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는 자신이 문제인 거지 사실 사단이 바로 여러분을 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예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요. 템프테이션으로 돼 있어요. 테스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유혹에 빠지는 건 자기가 마음의 말씀에 씨앗이 안 내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왜 뿌리를 내려는 말이 나오냐? 4장 5절 6절을 봅니다. 더러는 같이 읽어볼까요? 5장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더러는 예, 자 여기서는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나요? 그냥 돌밭 말고 무슨 돌밭? 얕은 돌밭. 자, 이 얕은 돌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에는 흙으로 보여요. 근데 살짝만 걷어내면 돌이 많아요. 돌밭하고 달라요. 얕은 돌밭이라고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싹은 나왔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태양이 내리쬐면 그만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런 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이 돌의 온기나 바위 온기 때문에 이게 싹은 빨리 난대요. 그러나 뿌리가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해가 나면 시들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또 4장 16절 17절에서 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말씀 듣고 눈물도 글썽여요. 설교가 끝났는데 은혜 받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헌신한 분들이 일어나실 수는 매번 일어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내 신선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구분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감정적인 사람들의 신앙의 진가를 검증하려면 어떤 때냐? 항상 와요. 이때가 어떤 때냐? 해가 돋은 후에.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봐보세요. 해가 돋은 후에. 해가 돋은 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시련이 있을 때, 햇볕이 뜨겁게 내려칠 때, 시련이 오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깊이 있는 신앙인가는 시련을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시련이 어렵고 힘듦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느냐?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교회가 있다고요, 목사님 있다고요 하는 거냐? 라는 거에서 여러분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집니다. 잠깐 싹이 났다가 뿌리가 없으니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믿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시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 시련은 그러나 다 믿음으로 견디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여러분 이제 막 영적 걸음마를 시작하려는 때에 어쩌면 또 혹독한 시련이 옵니다. 왜? 사단이 이 사람들을 채가야 되니까. 이 교회로 보면 새가족반도 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뭐 또 봉사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 시련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이 믿었지만 감정적인 신앙이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원망합니다. 네, 얕은 신앙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깊은 신앙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더 저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교만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얕은 신앙은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얕은 신앙은 무조건 남 탓이에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목사님이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혹은 뭐 저 권사님은 저런데 나는 왜 저래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성숙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99.9%입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왜 쉽게 넘어지는 까닭이 뭘까요? 말씀을 통해 보니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인 거죠.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뿌리를 내고 튼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지금 양육과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과 훈련이니까 성경 공부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 말씀 속에 깊이 뿌리되는 영성을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연마를 해야 되고 하루아침에 성령 받아서 충만했더니 다음날도 성령 충만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연마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막 놀랐던 사람 봐서 어느 날 내가 막 기도했더니 병자도 다 고쳤어. 근데 다음 날은 헬렐레 해가지고 저 사람 막 차 누가 끼었다고 욕하고 있고 막 아니 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는 안 갖다 준다 그러고 막 밥 먼저 안 챙겨준다고 그런 사람 수두룩하게 봤어요.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여러분 제가 한꺼번에 다 못해요. 그리고 교육 한꺼번에 하면 다음에 할 게 없잖아. 돌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이번에 못 하신 분은 다음에 또 하시면 돼요. 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받으세요. 양육은 기본적으로 받으세요. 예. 대신 내년엔 제가 못합니다. 양육은. 예. 훈련에 들어갈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양육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들으신 분은 성숙이죠. 성숙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것.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이 말 잘 듣고 아내가 지혜롭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시간이 걸려 영적 뿌리가 깊어져야 감정적으로도 단단해져요. 네. 교회에 여성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여성들의 뭐죠? 알고리즘 말고 뭐죠? 패러다임이라 그래야 되나? 그 다른 표현은 뭐 하여튼 이 구조를 제가 잘 몰라서 이 여자 두 반을 제가 양육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집사님이 그래요.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은 얼굴이 흑빛으로 폈는데 자기들은 얼굴이 밝아졌대요. 환해졌대요. 목사님 여자들이라 좀 다르죠? 장로님도 어제 권사님도 하는데 옆에서 들었어요. 장로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 여자들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남자들하고 때가 편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제가 해야 되는 건 우리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게 제 목회의 목적이니까요. 제가 건강하고 제가 잘 되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목회자분들한테 천안에 우리 석정문 교수님한테 찾아갔더니 제가 일주일에 5개 한다면 미쳤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형편이 지금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빛 교회가 양육과 훈련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냥 나눈 게 아니고 사실은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교회가 나야 될 방향과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말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거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목회자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목사도 지체란 말이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이에요.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착각해서 목사만 하는 걸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성숙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훈련을 받았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고 나는 평신도니까 안 해도 돼. 그런 순간 여러분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로 가시든지. 아니면 저하고 부딪혀야 되잖아. 그래도 가지 마세요. 기다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기다리라고 또 말씀하시죠. 인나에 기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 같았으면 기다려주나요? 아니요. 자르고 다른 사람 쓰면 돼요. 여러분 교회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게 세상적 욕망입니다. 이 가시떨기를 세상적 욕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 땅도 좋아요. 그리고요 돌멩이도 없어요. 그래서 싹이 나서 뿌리도 내리고 자라요. 근데 성장하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 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억센 가시들이 위를 점령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러니까 4장 7절을 보세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랐대요. 근데 열매를 못 맺는데 왜? 가시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잘 믿어 교회도 나오고 교육도 받고 훈련도 다 받아. 근데 열매가 없어.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런 여기에 다 걸려요. 100% 걸립니다. 볼게요. 이 가시떨기가 무엇일까? 4장 18절 1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18절 또 어떤 일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그렇죠? 듣기는 해요. 그래서 뿌리도 내렸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가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시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닥쳐오는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을 생성하고 얼굴을 어둡게 합니다. 벌써 어두운 분들 계세요. 피곤해서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여기에 얽매이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풍성히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풍성히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못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후서 1장 7절 하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 같이 동역하고 있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좀 이해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때문에 죽으라 이야기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고난 속에서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 치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복을 주시기로 원하는 분이에요. 테스트는 하세요. 근데 그건 고난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근데 그 고난에 왔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시기로 원하고 해결해 주시기로 원하시는데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둘 때는 뭐냐? 너 죽어란 이야기예요. 죽어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요. 그게 최고의 복이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들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고 죽어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9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셔놓으면 끝나냐?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셨고 건질 것이고 건지신대요. 믿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맞는 두 번째 가시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재물의 유혹은 영어로 거의 다 대부분 영어 성경의 번역이 deceitfulness of riches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deceitfulness는 속임수란 뜻이에요. 이게 유혹과 속임수가 같은 거예요. 속여서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의 속임수예요. 재물의 속임수. 바꿔 말하면. 예,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유혹하거든. 야, 좋거든. 이것만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내가 더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 같고 속임수란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서라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신앙의 자랑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바로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에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찌른 거예요. 근심으로. 하나님 그런 것 같죠? 아니요. 돈을 사랑함이 자기를 근심하게 만들고 자기를 찌른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 못했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또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은 욕심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뭘 해야 돼서 당장 필요하다. 그럼 때가 아닌가 보죠.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초연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맞는 세 번째 가시는 또 다른 욕심입니다. 이 영어로 the desires for the other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즐거움과 쾌락입니다. 다른 욕심이.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도 예수 믿고 예배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가고 싶은 여행지도 많고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많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영화도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데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교회 와서 건성건성 말씀을 듣고 미안한 마음에 그냥 한번 성경을 휘리릭 넘겨봅니다. 그렇죠? 세상 공부도 세상 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즐거울 뿐이지. 하물며 내 영혼의 운명이 걸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숙합시다. 성숙합시다. 자신의 삶을 심플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성이 집중력이 생겨요. 일이 많아서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3시간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일이 많으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줄이냐? 그렇게 하면 못 볼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재물의 욕심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또 그게 그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못해. 그럼 세상 염려로 가요. 봐보세요. 다 연결돼 있어요. 조금 못 먹고 못 먹더라도 조금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 보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야 그게 근심과 걱정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결하고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증거 것들 다 포기하고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즐겁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어떤 때는 어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골프도 치지 말고 테니스도 치지 말고 아니요 치세요. 여러분은 마음껏 치세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도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고 내가 아침에 말씀 못 받다면 먼저 시간 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걸 더 가장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여러분 세상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게 이 배설물을 지식으로 여겼다는 거지 그가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바로 사용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하나님 안에서 있었더니 그 지식조차도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항상 제가 쓰는 말이 그 우선순위인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가장 기쁘냐 그거예요. 그러니 골프 치다가도 약속 있었다 오늘 약속 잡자 그러는데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난 기뻐. 그러니 주일은 안 치겠다. 그건 거지 평상시에도 안 치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시떨기를 없애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견디는 게 돼요. 지겹고 견뎌 계속. 목사님 언제 끝나나? 너무 긴 거 아니야? 오늘 좀 길죠? 이거는 제가 좀 긴 게 한 건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걸 없애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게 돼야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올으면 저만 하면 되잖아요. 왜 제가 나누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송은 사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이게 가문의 저주냐? 이게 가계의 저주는 아니고, 가계의 저주가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께 불순한 것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교회에서는 다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는 불평불만이 많아. 불순종인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마시고 집에 가서 열심히 싸워. 그럼 자녀들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계의 저주가 아니라 자녀가 보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모범이 안 되면 절대 자녀들은 교회 안 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봤어요.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 남자도 술을 무척 좋아하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절대 나는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이 알코올 중독까지 됐었기 때문에 술 마시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술 마시는 남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하다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술 마시는 아버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술 마시는 건 싫어해도 술 마시는 사람하고 사는 건 편한 거예요. 삶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바로 가지시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없애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원리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 뒤에도 자녀 교육이 무엇인가 이쪽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나라 부모들 교육률이 높은데 진짜 중요한 투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화로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18세기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막스 죽스라는 가문과 조나단 웨드워드 가문을 비교 연구했어요. 막스 죽스는 머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고 불신자와 여자와 결혼하여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목사님이었습니다. 18세기 미국 영적 대각성에 크게 기여한 은혜로운 분이죠. 부인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평생 화목했습니다. 200년 뒤를 흘러서 이 가문을 연구를 했어요. 비교 연구를 했어요. 막스 죽스의 자손은 506명이었대요. 그 중에 310명이 거지가 되었고 150명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70명이 살인자가 되었고 사형당한 사람이 109명이었답니다.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 도박꾼, 범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조나단 웨드워드 가문은 막스 죽스 가문의 2배가 넘는 1394명의 자손을 두었대요. 복을 받았죠.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2명, 부통령이 1명, 교수가 65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2명, 의사가 56명, 군 고급 장교가 75명, 선교사가 1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이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그 파급 효과는 우리의 가정과 후손까지 퍼져나가는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투자가 이건 거예요. 말씀에 투자하시라. 말씀에 투자하시라. 예수님도 3년,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바울 서신에 보니까 너희를 원래 밤낮 눈물로 애썼대요. 3년 동안은 교회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최소 3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1년에 보고 안 됐다 그러지 마시고 3년 같이 가봅시다. 같이 가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몇 년이에요? 많이 살면 100년으로 칩시다. 3년 진짜 10분의 1도 안 되는.
저도 뭐 3년 아니고 1년 안에 끝내고 싶어요. 근데 위대한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제자들 3년 했는데 제가 그분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분들 한 대로 따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춥시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